아, 저에게 오늘 또 기회가 되어져서 치유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지난주에 마무리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42장, 사실 42장 이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되겠죠. 야곱의 집안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짧게나마 그 배경을 우리가 훑어보았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처럼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조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아직까지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이 형제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만 아는 상황이지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지난주에 저와 함께 나눌 때 이게 그 진정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이제 진정성 테스트를 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이제 그 요셉이 그 형제들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들을 바라본 상황에서 요셉은 되게 감정이 복받쳤어요. 너무 반가운 거죠. 이전의 일이 어쨌건 간에 그 형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드디어 피부치를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픔이 좀 대한민국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했었고 그러한 뭐 방송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 포동이라고 하는 곳이 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 그 꿈이 생각나게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저 같으면 원망과 복수심이 더 차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날 그때 버렸지, 날 그때 팔아먹었지,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팔았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팔리운 다음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혔고 등등 그러한 사연들을 겪는 시간들이 보니까 한 22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을 팔아버린 거죠.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요셉은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며 당장에 달려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았던 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집안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제 그 계획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을 지목해서 시므온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집에 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집안 호구조사를 다 너 어디서 왔고 형제들은 어떻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오지 않고 한 명 동생이 남아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면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우리 3일 동안을 가둬놓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형 시므온만 남겨놓고 너희들이 갔다 오라는 거죠. 그러면 다 풀어주고 곡식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시므온만 이제 붙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예요. 영환에서 나귀에게 먹을 걸 주려고 자루를 풀었더니 거기에 곡식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곡식을 살 돈을 가지고 왔었던 것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들이 돌아가는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요즘 법으로 따지면 집행유예인 거예요.
너 가서 다시 범죄하면 그 즉시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들에게 추가해진 지금 처분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자료 속에 곡식이 아니라 돈이 들어있는 거죠.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은 다시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죠. 영락없는 도둑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지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이런 전차와 이러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러 왔습니다. 형 시므온이 붙잡혀 있고. 그런데 오다 보니 우리의 곡물자루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면서 아버지 야곱 앞에 그 곡식단을 자루를 풀었더니 거기에 돈 뭉치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보인 반응이 되게 웃겨요. 너희가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더 염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하나 남아있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베냐민을 향해서. 지금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부 12명. 그죠? 12명.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아들도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10아들은 아들도 아니에요. 2아들 중에 하나들은 잃어버렸고 남아있는 한 아들마저 너희들이 잡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고백 가운데 이 10아들들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뭐 당장 뛰쳐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보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2아들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는데 하나 또한 그렇게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요셉이 이 아들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아는 체 하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그 20년 전에 그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안의 이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을, 배경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냥 한 방에 확 회복시켜주면 되잖아요. 한 방에 짠! 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요셉을 그때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던 것이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였어. 나한테 감사해. 고맙지. 라고 하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갖지 않았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 방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내 목숨 바쳐 헌신할게요 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 아까워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걱정하지 마.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요셉의 형제들에게 보인 이 행동은 사실은 요셉이 그 형들을 모른 척하고 정말 매몰차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베냐민 그 동생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형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닫게 함일까요?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이 마음 가운데 꺼리낌하고 두려움 가운데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지. 근데 그 동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작당모이에서 팔아먹었잖아. 왜요? 미워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미움이 있었던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사소하게, 아니죠? 사소한 게 아니죠? 동생을 팔아버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소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싹 터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도대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자, 야곱에게 이제 돌아온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끝내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합니까?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까? 보내지 않겠다고 해요.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아들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빼앗아 가시는구나. 가져가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 야곱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르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더 좋아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더 가지고 싶어지게 되고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집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빵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집착하는 것처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다 먹지도 못할 건데 여러 가지를 살 때가 있어요. 다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어떤 맛일까? 저건 정말 이런 맛일 것 같은데 또 커피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맛의 커피, 저런 맛의 커피, 그런 것들도 굉장히 먹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저것을 정말 맛있게 먹어보아야지 하면서 막 온갖 장비들도 막 다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에 대한 것도 그럴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싱이라든지 아니면 바느질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뭐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등등.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집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딱 그만큼만 있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어요? 가장 처음이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레아를 섬겼고 그 라반의 집을 섬겼고 레아를 섬겼고 그리고 라헬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과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요셉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자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형들은요? 뻔한 그냥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내 마지막 사랑하는 내 마지막 것, 그게 뭐예요? 베냐민인 거예요. 그 베냐민을 절대 잃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야곱을 바라보기 이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럼 이거 시간상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또 은혜를 많이 입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꼭꼭 끌어안고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야곱의 가정을, 그러한 야곱의 집안을 오늘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길 원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신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2장 이 본문이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재는 불편한 마음을 주었죠. 왜요? 두려운 마음을 주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죽을지도 몰라.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도저히 보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래서 37절에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반드시 시몬을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담보로 삼아요?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래, 당연히 루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데리고 올 수 있지, 믿는 믿음이지, 네가 죽더라도 그렇게 데리고 오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거라는 거죠. 이 형제들이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가, 죄책감이 남아있어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처음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무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물긴 하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좀 큰 상처가 났어요. 그 큰 상처가 났으면 그것을 내버려 두면 잘 아물까요? 천만에요. 썩어버리고 잘라버리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은 지금 철저하게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아플 대로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집안의 모습이 다른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등 뒤로 다 던져놓았잖아요. 왜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안 주면 이상한 것이고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 줬으면 두 개를 줘야 하는 게 맞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당연히 응답해 주는 것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였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 쓴소리를 하시며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요셉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지금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우리의 죄책감을 일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랬지,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 이제는 잃어버렸으니까 괜찮지,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은 아프고 쓰리고 정말 두렵고 무섭겠지만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너희들이 그걸 끄집어내고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만큼만 할까요? 그냥 요 손가락 하나만큼 요렇게만 할까요? 그 속에는 놀랍고 세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고 야곱이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마음과 집착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부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풀어지고 또 결국 어떻게 회복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해결이 되고 치유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집안이 회복이 될 것이고 요셉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회복될 거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때 그랬으니까는 그렇고 우리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다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부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파하게 하고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해서 긁어서 골마 터지게 만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상처가 된대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된대요. 말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에 집착합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모습이 이렇게 경건한 모습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내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구스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충분히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달리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기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이 다 까지고 그렇게 박박 기어서 숨이 턱 앞에까지 차 오를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가 충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고통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2장에서 문제만 제기를 했어요. 문제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곧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동반하는 거라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 가운데 정말 부끄럽다, 내 끄집어내기 어렵다, 그러한 것까지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잊고 있었는데 이랬네요.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네요. 그런데 이런 나도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깨끗게 해 주시겠어요? 구원해 주시겠어요? 내가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그의 형제들에게, 야곱의 집안에.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떳떳해? 너희 지금 떳떳한 모습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거야? 너희 죄인 아니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끄집어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요? 다 끄집어내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거웠니 라고 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 줄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 없이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미련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미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미련입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 주님 계신 그곳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한 없이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이게 나에게 복이구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